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증거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6월 마지막 주일날 2023년 또 상반기 마지막 주일 주의 전화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6개월 지나갈 때 어떻습니까? 힘들었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또 많고 계획하는 것들이 삐뚤어질 때도 많고 내가 원치 않은 육신의 질병이 또 다가올 때도 있고 또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에 있기까지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숨 쉴 수도 없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더 격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이 절망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은 상반기 동안에 나에게 베풀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맥주 감사절기로 지킵니다. 맥주절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 지역과 달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데 바로 이른 비는 언제 내려주시느냐? 우리는 3월달에 파종을 하지만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9월, 10월달에 파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월달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라고 하고 늦은 비는 4월달에 내리는데 4월달에는 보리를 심어서 열매를 맺게끔 그러니까 10월달에 파종해갖고 6월달에 걷어들이는데 4월달에 비가 내려줘야만 땅이 촉촉해서 열매를 연거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늦은 비 4월, 5월달에 맺은 비거든요. 그를 통하여서 첫 열매가 잘 맺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예,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데 우리가 현 시대에 살고 있을 때 농사를 짓지 않는데 뭐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라고 하는데 뒤돌아보면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상반기 1월부터 6월달까지 하나님께서 내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을 건강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감사를 표현을 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또 아주 깨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형인 에서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작꽃을 빼앗아서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는 에서를 통하여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머나먼 땅 하란에서 20년 동안 살았고 또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어서 고센 땅에 가고 17년 동안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 야곱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하면서 이겨나가는가? 자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3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3장 5절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아멘. 지금 33장은 에서와 야곱이 형제가 20년 동안 떨어져 살았다가 자기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개인 사병 400명을 데리고 오기만 하면은 잡아 죽이겠다 라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들은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천사와 싸움에서 이겼거든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예서의 마음을 이렇게 완전히 뒤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상봉하거든요. 상봉했을 때 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이렇게 야곱 보니까 예서가 하는 얘기가 이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주의 종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제 우리들 가정이 남녀가 사랑해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잖아요.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자녀를 주시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자녀를 갖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4대 장손이기 때문에 아들 낳기를 그렇게 고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하나도 안 주고 딸만 셋이 주잖아요. 내 마음대로 자식도 안 됩니다. 아마 우리 민호 형제도 딸 하나 낳았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아들만 주셨어. 네.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그것을 알았어요. 자식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해서 내가 이루었다. 천만의 말씀. 은혜라는 단어의 성경의 뜻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는 뜻을 나타내는데 은혜는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들 12아들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에 살아오는 것, 우리의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저 우리가 낳고 싶어서 낳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다. 우리 영롱 씨도 잉태의 축복을 하나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예요. 은희에게도 나이 먹어갖고 결혼했는데 잉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자는 얘기예요. 야곱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자식 주심에 감사합시다. 그래도 서인자 원사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어가지고 막둥이는 아들 줬잖아요. 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또 막둥이 장가를 못 가갖고 안 간 거였지. 안 가갖고 그 노심초사했는데 또 좋은 며느리를 해갖고 또 아들 손자까지 낳았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자기 자식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여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 것 같아요? 한나였어요. 한나는 가정을 이루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일부 다처서 시대이기 때문에 작은 마누라 들어온 사람이 얘기를 나가고 큰 소리를 빵빵 치니까 사람 미치고 발짝 떨어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한나는 자기에게 자식을 주라고 간절히 성전에 와서 기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 뭔 젊은 여자가 대낮부터 술 먹고 와서 그렇게 술주정하냐 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얘기. 그러면서 아들을 만나게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고 한나가 고백했습니다. 그 한나의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러면 은총, 은혜거든. 한나라는 뜻이
은총, 은혜라는 뜻을 나누고 있는데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자, 하나님 내게 만약에 아들 주신다면 나도 평생 하나님 앞에 그 아들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젖을 떼고 난 다음에 바로 성전에 하나님 앞에 아들 사무엘을 바쳤습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만 체험하고 감사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드렸던 사무엘은 최고의 사사였고 또 마지막 사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사 시대 때는 왕이 통치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기 때문에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끔 했는데 바로 첫째 왕 사울을 세우는데 다윗 왕을 세우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최고의 사사가 되었답니다. 우리의 자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자녀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쳐서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나도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는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는요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할 일들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하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통하여서 은혜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바꿔지는 인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자녀는 영적인 그러한 신앙의 열매라고 합니다. 최고의 신앙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회개하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정점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회개의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의롭다고 산다고 하는 사람 치고 다 의롭게 사는 사람. 우리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수없은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많은데 그걸 회개하는 사람. 또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아이고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발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먹을 양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자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신앙의 최고의 열매. 회개, 감사. 세 번째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은 사랑하면은 이뻐져요. 뭐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사랑하면은 그 사랑을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엄청나게 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최고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 감사, 사랑의 실천. 내 작은 거 하나 나에게는 이게 소중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적은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해줬을 때 그것이 커다란 감사로 받아들인다면은 또한 좋은 기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서 교회들이 회개하라는 단어가 상실되어 버리고 말습니다. 왜?
먹고 살기가 너무나 좋은데 교회 와서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회개가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만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물론 복 받지요.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당할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활의 환경에 제약을 받을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감사하는 사랑의 실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감사해야 된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의 감사는 자녀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했다. 우리에게 자녀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다음 주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감사는 어떤 감사이냐? 32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32장 10절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지금 야곱이 고백하기를 내가 집을 떠날 때 20년 전에 집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빈털터로 형 예서가 죽인다 하니까 피난 나왔을 때 말라 비틀어지는 지팡이 하나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20년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는 엄청난 부를 축적해가지고 돌아왔다. 자녀들이 12명이나 낳았죠. 또한 그 양떼 엄청난 재물을 갖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야곱은 물질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자, 우리 나라가 급속도로 산업화가 되어서 살기 좋은 나라로 됐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보릿고개 얘기나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 힘든 얘기를 우리 애들한테 해주면은 그것은 까맣게 참 옛날 얘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가 않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옛날에는 쌀독에 쌀이 떨어지면은요 여자들은 불안해합니다. 왜? 연탄이 떨어지면은 불안해합니다. 식구들은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불안해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먹을 것이 없었고 걱정을 한 것이 아니라 배가 나왔고 걱정을 하잖아요. 배가 나왔고 어떻게 하면 적게 먹을까? 실컷 먹어놓고 또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야곱은 자기에게 물질 주시고 양식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거, 약한 거, 감당할 수 없는 거, 그거 조금만 무가치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집에서 쫓겨났을 때 베델이라는 곳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초라한 모습으로 간구했던 그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날 보니까 그 많은 재물을 얻어갖고 금유환영하는 본인의 모습을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나그네가 되어가지고 처량하게 그지없던 그 신세가 완전히 뒤바꿔져서 많은 재물을 얻고 양식을 얻고 돌아왔을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좀 높아지고 부자가 되고 또 넉넉해지면은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식 주신 것이 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의 신앙의 최고는 우리의 신앙의 최고는 감사. 야곱처럼 우리는
물질 주신 거에 감사해요. 먹을 것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억나는데 2, 3년 전에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하루에 일어나서 먹을 양식이 있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집이 있고 냉장고를 열어보면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세계에서 7%에 해당되는 부자다. 그럼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발달돼 갖고 지금은 너나 나나 냉장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나 북한이나 그런 데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아이들이 대다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잠잘 수 있는 집이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냉장고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7%의 부자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다 7%에 해당되는 부자에 속했어요. 그럼에도 감사하지 아니한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잘못된 신앙을 살 것 같다.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기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 그 야곱은 그거에 대해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신명서 8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재물을 얻을 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내리시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하십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먹고 살게끔 직장 주고 일할 수 있는 사업장 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서 우리는 물질 주심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니엘 보면은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은 사자굴에 던져서 죽는 것이나 둘 중에 택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보장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육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자네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니엘의 그 감사의 고백이 생명을 내놓고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대하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감사의 신앙은 어떤 거인가? 첫 번째는 뭐예요? 자식 주신 거 감사해요. 두 번째는 물질, 일용할 양식 주신 거 감사해요. 세 번째 감사는 바로 35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35장 7절 시작.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단을 쌓았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예배 신앙으로 감사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는 자녀들은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앙인들의 기본 신앙은 바로 주일성수와 11조다. 주일성수와 11조. 주일성수는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야곱은 감사했더니 그 인생이 초라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에서 승리하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는 인생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338장 보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가사가 있죠.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고 돌단을 쌓고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예배하자. 그러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 나오죠. 그래서 믿음의 영예의 전당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11장에 나오면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지었다고 하고 또한 노아는 보지 못하는 방주를 지음으로 믿음을 지켰다고 하고 또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았지만 순종했다고 하고, 또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믿음을 가졌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히브리서 11장 21절. 이 말씀만 보면 가슴이 뛰어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한다. 지팡이를 들고 머리에 의지하고 뭐 했다고요? 예배. 이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야곱은 그랬다는 얘기예요. 야곱은 지팡이 하면서 의지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믿음입니다. 야곱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도들의 감사 생활은 어떤 감사 생활을 해야 되냐? 내게 가정 주고 자녀 주신 것에 감사했다. 두 번째는 먹고 살게끔 해주신 것 감사했다. 세 번째는 예배로 감사했더니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야곱이 승리하는 삶으로 바꾸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번 곰곰이 오늘 집에 가갖고 지난 6개월 동안에 어렵고 힘든 것도 있지만은 6개월 동안에 베풀어 주시는 그 감사를 한번 100가지만 적어보시고 그 감사에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야곱을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정 주신 것, 자녀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야곱이 지팡이 갖고 집을 나섰지만 돌아올 때는 두 때를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물질의 축복, 일용할 양식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다 됐지만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해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예배를 통하여 감사로 살아가서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바꾸어지고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지치지만은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